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위로하심, 우리 주님과 손잡고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이 사사기 7장에서 12장까지 오늘은 그 쭉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드온이 대성을 거두는 이야기와 그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이 한 형제에 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무서운 그놈에 의해서 70명의 형제들이 또 죽는 장면. 근데 그런 악한 일을 한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의해서 맞아 죽는. 한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사사기 7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참 기드온은 큰 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많지만은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 자녀들이 제대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못 살았어. 쓰임받는 삶을 못 살았어. 얼마나 부인을 많이 뒀으면 자식을 70명이나 뒀겠어요. 와마와마 징해부네. 그러고 또 처백에서 난 아비멜렉이라는 그 거만한 그런 참 악한 자가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는 여자가 던진 맷돌 웃짝에 의해서 맞아 죽었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좋아요? 내가 참 내 시대에 진짜 은혜롭게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 시대는 딱 망했다. 거꾸로 나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들 시대에는 참 싹 이제 삶이 펴져서 참 자식들이 잘 살았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아이고 자식이고 뭐고 나가 중요하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중요해요. 자식들이 갈수록 후손들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목사님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내 인생은 비록 참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들이 갈수록 잘 되는 게 그게 복된 일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정말 자신의 시대에는 그렇게 위대하고 멋지게 쓰임받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지리멸렬하고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내 대에서 그냥 딱 끊어져 버리고 그 자식들의 시대로 가니까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로 떠나져 버린다.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른 성경도 많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사사기는 특히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을 어떻게 철저하게 심어줄까? 그래서 자식들이 갈수록 하나님 교회 참 기둥같이 쓰임받고 갈수록 예수를 잘 믿을까? 이것이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처럼 말이죠.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긴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섬기며 저 성전 돌같이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 찬송을 부르면 참 마음의 간절함이 진짜 그 가사에 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기드온의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11장에 가니까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입다는 삼손과 기드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참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쫙 그렇게 나열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입다. 그만큼 히브리서 저자는 입다를 큰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가 쭉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권능을 얻고 암몬의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적들에게 나갈 때 그는 다음과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항상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올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나와서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제일 먼저 영접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독실했던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것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딸을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고 평생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시린이 되어서 봉사하는 데 드렸다고 해석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보면 저는 후자,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번제로 자기 딸을 갖다가 무슨 어린 양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평생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의견을 물으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할 뿐인데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원문에 가깝게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하거나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 딸이 죽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가정을 하시고 한번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에 읽어보면 35절에서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은 자들의 악한 행실인 자식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그 이방인들의 악행을 본받음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이사야 57장 5절에는 꼴짝이 바위 틈에서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악행을 이방인들에게 배워서 행한 이스라엘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7장 5절 보세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런 끔찍한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그런 악행까지 따랐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믿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신공양하는 존재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나 입다에게 크나큰 불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5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맹세하였어도 돈으로 속전으로 대신하여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딸을 위해서는 10세겔을 내면 대신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굳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가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 11장 31절에 나와 있는 입다의 서원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히브리어를 잘 아는 주석가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입다의 서원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에서 그가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그것, it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서원 내용에 충실하려면 여성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그거. 그것은 이 사람이 아니죠. 동물일 수가 있죠. 또한 본문을 분석한 히브리어에 익숙한 학자는 설명하기를 입다가 서원한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에 쓰인 접속사는 여호와께 돌리거나 혹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전문가의 분석이 맞다면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성립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면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평생 바쳐서 헌신하게 하거나 혹은 번제물, 만일 짐승이 먼저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행하여 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평생 처녀로 하나님 섬기고 살게 할 것이라 하는 견해입니다. 이사야 11장 39절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은 딸을 번제물로 죽였다면 그 다음 말씀이 스무드하게 연결이 안 되죠. 오히려 남자를 알지 못하게 하고 처녀로 평생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도록 드렸다는 말과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이 헌신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한국 성경과는 달리, 저는 항상 NI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도 제가 꼭 갖고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침례교 목사는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뭘 하나 알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한국 성경과는 달리 아예 딸을 번제물로 죽게 하였다는 언급이 NIV에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1장 38절을 한국어 성경 개혁성경에는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고라고 킹 제임스처럼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they wept, 그 친구들이 와서 울었다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 발음은 제가 좀 벌교 영어라서 거칠지만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wept because she would never marry. 그녀가 결코 결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고 평생 결혼 못하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슬퍼했다고 NIV는 친절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도 영어 NIV 번역과 킹제임스 버전 또 한글 성경의 번역이 확실히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나중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 가면은 입다를 우리가 만날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성령에 감동된 히브리서의 저자가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다 성령이 감동된 역사 아닙니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가 암몬과의 승전보 이후에도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하시며 입다를 여전히 지지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NIV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굉장히 여지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킹제임스 버전이 맞다고 딸을 그냥 번제물로 바친 거라고 딸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그 잘 받으시겠어요? 그래 참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은 학자들이 이런 두 가지의 팽팽한 의견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뿐입니다. 참 어렵죠. 제가 시원하게 그냥 딱 이거다 라고 말씀드려보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되게 이단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은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더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입다를 만나보면 알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고도 때로는 참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잘못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한답시고 누가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입다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이 유튜브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과 개인의 영혼에 어둡게 하는 모든 악한 영, 사탄,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주의 백성들의 자손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말세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이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을 잠잠케 하며
주여 어둠의 세력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도망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